어제 그 병에 걸리시고 이제 수술 받으신 분 때문에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더니 병실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까지 원래 있었겠지만 그것을 또 막아놔서 특별히 보호자 외에는 병문안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가 뭐 외출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허용했던 그런 병원들이 그런 것들을 막고 다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관계에 있어서도 조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훨씬 더 주의를 한다면 이 확산이 더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걸린다 할지라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대화가 오가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확산 속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이 바이러스 문제하고 참 어떤 면에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이냐면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런 바이러스를 확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주의를 합니다. 손을 씻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사람이 너무 많은 공공장소는 피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뭐 광장시장이라든지 남대문 시장 또 병원도 가봤지만 교보도 가봤지만 사람이 막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어쩌면 잘 주의만 하면은 걸렸어도 병에 걸렸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빠르게만 발견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 문제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격의 문제라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주의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 자신을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21절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제목에도 이 부분 한 부분을 땄는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까지 어땠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제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자기 죄를 씻으려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줬습니다. 그 싸움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말로 많은 믿음의 그 역군들이 선배들이 그 길을 달려갔고 그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됨을 얘기를 했었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측면에 있었으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지난주 마지막 절에서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17절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부분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 기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그런 분들 있죠. 새벽기도 때 또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특별하거나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 특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지도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굳건히, 공동체가 굳건히 쓰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이 제일 많이 확산을 퍼뜨린, 물론 3명인가 그 정도이긴 하지만 그분이 접촉한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의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약을 먹고 나서 좀 괜찮을 거니 생각을 하고서는 하루를 보내고, 또 속이 안 좋으니까 죽도 사 먹고, 또 오래간만에 아마 중국에서 왔으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지인들 만나느라고 식사도 했겠죠. 그런데 안 났습니다. 이번엔 약을 바꿔서 또 먹습니다. 그것도 속이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죽집에 가서 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119에 실려갔습니다. 자기가 신고를 해서. 이번에 투쟁은 열심히 혼자서 싸워 나가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지고 이기고의 문제는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걸리거나 의심과 주의해서 봐야만 되는 상황이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뭐입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커다란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 전후 상황을 모르니까 쉽게 판단 내리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메르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걸렸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바이러스인데도 그러는데 만일 목회자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종종 그런 교회를 봅니다. 건강하던 교회가 목회자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또 새로 들어온 임직을 맡은 목회자가 잘못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몇천 명, 몇백 명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은 최근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뛰어나거나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결정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렵거나 좋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저는 이러한 전제가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만 괜찮은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설교만 괜찮거나 어떤 특정한 사역에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 맞아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목회자의 문제는 특정한 부분만 잘하고 어떤 영역은 잘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하게 행동하려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섰는지 또는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섰는지를 알려면 어떤 것을 보면 될까요? 그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나 사건이라든지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선한 양심과 선한 영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선한 열매가 없다라면 정말 선한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된 개천에서는 샘에서는 오염된 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그 핵발전소의 물을 이 바다로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염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오염되어진 삶을 산다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점검해 나갈 때 진정으로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19절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8절에서 우리가 2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는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또는 온 자들 그 함께서 너희를 보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29절하고는 연관이 되어지는데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만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의 고민 중에 하나가 신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시대의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신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병원 신방 가면서 같이 간 분하고 잠시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병문안이 10시였는데 나오고 나니까 10시 반이나 됐겠습니까? 10시 반 조금 넘었었는데 혹시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하면서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좀 아점 같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고 또 몇 달 거의 1년 만에 뵌 분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오고 가는 정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하고는 가끔씩 카톡도 했었지만 카톡이나 뭐 SNS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다라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까 21절 그 뒷부분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에게 함께서 너희를 보리라. 또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문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노력이 필요하고 만남이 있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열심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재미난 부분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좀 강한 표현으로 이들을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들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22절을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정말 간단입니까? 히브리서가요? 히브리서 몇 장이요? 13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을 혹시 컴퓨터로 또는 편지지에다 옮겨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15분? 아닙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써야, 아니 반나절은 최소한 써야 겨우 쓸까 말까 합니다. 히브리서 편지는 어떻습니까? 내용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썼다고 썼습니다. 아니 이것이 간단이면 정말 길게 쓰면 조금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도행전이나 뭐 한 마태복음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이 간단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은데 이 정도 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들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이, 사랑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었죠. 내가 안질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고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신 쓰게 했었어요. 대부분.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뭐합니까? 자기가 직접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 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상태 안 좋으니까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노력하고 헌신하고 더한 것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병원을 갔던 그분도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났더니 폐쇄공포증이 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2인실 병실인데 이 카테를 치면 숨 막힐 것 같다는 거죠. 수술하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카테를 쳐달라는 수가 없습니다. 하필 자기를 돌보던 분도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분 보호자한테 이 전화를 달래가지고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갔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숨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또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을 쓰고 나서도 지금처럼 볼펜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고 썼던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부분 더 나아갑니다. 뭡니까?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종종 그 목회자를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다는 측면에서는 목사도 뭡니까? 똑같은 양일 것이고, 또 만인 대시장소를 생각한다면 목회자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목회자나 최소한 일꾼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만큼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겠죠. 서로 목자가, 목사가, 목회자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양떼의 주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는 그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착각하니까 목회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어떠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 그것을 흘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목회자는 아주 드뭅니다. 또 서로 던졌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나 영생의 문제는 그저 예수 교회 다니고 기독교를 이제부터 믿기 시작한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일을 이뤄나가는 도구이고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 평강의 하나님.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문제에서도 평강합니까? 죽은 문제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어지며 불안했던 우리가 심판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중심을 잡았으면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어젠가 어느 카톡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국이 교회를 핍박을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참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가 너무 악함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어느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망대를 무너뜨려 그들을 떼죽음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합니까?
그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죄에 범죄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시장도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건 아니건 간에 또 서로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건 안 걸리건 간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잃는다 할지도 뭐를 안 믿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뭐 하나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나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돌아와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 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뿐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나갑니다. 저도 질병 걸리면 두렵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걱정이 되고 또 어떤 병이 걸리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의 평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소서. 앞서 지도자들도 그랬었죠. 모든 일에 선을 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영역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적당히가 아닌 거죠. 또한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절을.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도록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를 다듬지 않으면 누가 다듬을까요? 세상이 나를 다듬습니다. 칼도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칼은 획칼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다른 고깃뼈를 써는 그런 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맞춰가면서 이제 그 영적 싸움과 여러 가지 싸움을 나의 힘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수로 해나가시도록 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나가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고 또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